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어떤 걸로 설명했나요? 편재하시는 하나님. 기억나시나요? 예, 따라해 보실까요? 편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의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참된 지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부패한 인간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참된 광채와 건전한 덕과 차고 넘치는 선과 그리고 의의 순결함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면 먼저 인간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인간에 관한 지식은 나를 각성시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찾고 붙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은 깊고도 넓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존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인간이 죄인인 것과 또 구원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죠. 호세아서 6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으므로 망해요? 지식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나님을 알라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힘써 알라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하는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한 지적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탐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늘어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경건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도달하라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참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신체적인 구조와 마음 그리고 도덕적인 성품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보면 그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특별히 존 칼빈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의 씨앗. 멋있는 말이죠. 무슨 씨앗? 종교의 씨앗을 심어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성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종종 종교성이라고 불려지는 종교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 그 종교성을 인간에게 심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칼빈은 경이로운 자연을 보면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해도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위에 당신의 명백한 영광의 표적을 새겨놓으셨어요. 그의 신성을 새겨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충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준비하셨다? 특별 계시를 준비하셨다. 성경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요? 성경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하여 어디나 계시고 우리를 어떤 곳에서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비공유적 속성 또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속성.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가지실 만한 가장 고유한 속성,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또는 절대적 속성에는 먼저 하나님의 자존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요? 자존성. 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유래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존성은요 뭐를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원인이 되시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잘 기억하세요. 외부의 것에 어떤 의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로부터의 의존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로부터의 필요도 요구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섬김도 필요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러분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종종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수십 년 이 사역을 했는데 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사역 못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딱 내가 이거 그만두면 교회 사역 딱 중단되고 없어질 거야.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것은 오해예요. 충분한 오해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의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교회의 일꾼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의 도움과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가 아니에요. 받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세우시고 일꾼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세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또는 이 절대적인 속성에는 이 하나님의 자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성, infinity of God, 하나님의 무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성에는요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난주 얘기한 바로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장소를 초월하신다.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이 장소를 초월하신다. 편재하시는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무한성에는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바로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성 그러면 편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그러므로 그분의 지식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범위는 어디까지의 범위예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 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47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궁하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읽은 이 구절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시편 147편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수많은 별들의 숫자를 다 계수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요? 깊고도 넓도다.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에 대해 다 잘 아세요.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과 그의 행위와 말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도, 나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침상에 실려온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집에 기와장을 다 깨고 지붕에서 침상채로 내려와서 친구를 고쳐달라는 이 믿음이 충만한 이 4명의 친구의 이야기. 자,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당연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말로가 아니라 속으로 마음속으로 예수 참남하도다 이 속으로 그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남하도라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신성을 모독한 불선한 언행이다라고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얘기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읽으셨다,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읽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의 형편도 아시고 그가 처한 상황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뭐냐면 나에게 경각심을 줄 수가 있어요. 참 조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다 아신다니까. 두 번째는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돼요. 아멘. 자, 위로의 소망의 말씀 지금 더 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한 상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세신 바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과거, 하나님은 나의 현재, 하나님은 나의 미래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정들을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죠. 구원의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 간역자로 인하여 그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우리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한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현실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요? 우리의 고통의 현실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중요한 동사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뭐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알았다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근심할 때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절망하고 시험에 당할 때 쉽게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모르시는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의심할 때가 우리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서 쓰러질 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보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격려와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역경과 고민을 아신다면 여러분, 게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통하고 있을 때, 어려워하고 있을 때 나의 친구가 나에게로 다가와서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고, 너의 눈물을 내가 이해한다고 그렇게 위로한다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의 제목이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우리 집안의 처음이에요. 신앙의 개척자입니다. 신앙의 아브라함이 저였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매번 저희 공장을 했기 때문에 맨날 제사 고사를 갖고 돼지머리 넣고 시루떡 해갖고 고사 지내고 김장하는데도 고사를 지내요. 저희 집은 이상하게. 이 서울 사람들이 고사를 참 좋아해요. 때만 되면 일만 있으면 고사 지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그런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참 애초가 고민이 많았고 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모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뭣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좋아 보이니까 내가 목사 되겠다고 하면서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 너 모델래? 저 목사야. 그러면서 이렇게 손들고. 근데 그때 고백을 하나님께 들으셔서 저를 목사로 삼아주셨어요. 근데요, 목회자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거든요. 네, 반대가 극심했어요. 근데 그 수년 전에 저희 집에서 홀딱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3번에 걸쳐서 국수 말아 잡수시듯 다 말아 잡수셨어요. 집안이 폭삭 망했죠. 그래서 집에서 반대하고 돈도 없으니까 남들처럼 시험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한 주간에 1만 원의 용돈을 주셨습니다. 근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참 저희 집에 어려워서 그 돈도 줄 수가 없는 형편이었는데 어디서 어머니가 그 돈을 구해서 저 가는데 이게 주머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아버지 모르게 말이죠. 그냥 참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나요. 우리 엄마 생각하면. 그런데 제가 침례신학교에 입학하고 이렇게 나서도 이제 등록금이 없었어요. 등록금이. 그때 당시 72만 원이었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72만 원이란 돈이 아직까지 기억이 날까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등록과 학교 합격 통지서를 찢었습니다. 평생 소원 신학교 가는 건데 그 소원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막 구하러 다녔습니다. 돈 벌어서 학교 가겠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교회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희 모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8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학금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섬기고 있었던 주일학교 학생들의 어린아이들의 헌금이었어요. 그게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옛날에 한국에는 신발 벗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이들 신발 정리하고 신발장을 이렇게 놔주는 곳이었는데 아이들 신발에 얼마나 냄새가 나요.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교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신발장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오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봉사하고 월요일 날 다시 새벽 기차 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주어진 돈이 얼마라고요? 10,000원, 10,000원.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저희 기도원에 다니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대전에 사셨어요. 선화동에 사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집에서 방 한 칸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돈이 없으니까. 그래 방 한 칸을 주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도부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차 왕복 비용이 5,800원이에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통일호 열차를 타면. 그리고 뭐 집까지 왔다 갔다 학교까지 하면 그 버스 비용이 1,000원. 그러면 나머지 이제 10,000원에서 다 제하면 3,200원이에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200원으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말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참 굶기도 많이 굶고 배고프기도 많이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아직 떡볶이하고 오뎅을 좋아하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아직. 그 겨울에 떡볶이하고 오뎅을 막 이렇게 김이 뭐랑 나왔냐면 그 앞에서 그냥 침을 꿀떡꿀떡 섞이고 저걸 먹고 싶는데 저 돈이 없어서 막 그런 트라우마가 나면서 아직까지 떡볶이하고 오뎅을 보면 막 그렇게 먹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 신학생들이 저와 비슷한 생활을 했어요. 참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할 책도 엄두가 못 났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가서 도서관에서 줄을 서갖고 책을 빌리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기도 훈련. 그거 아십니까? 그래, 없으니까 아침에 가서 하나님 저기 식비 좀 주세요. 공부할 책도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생존을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일평생 소원이 신학교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신학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워도 불평불만을 절대 안 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조금 불편했을 뿐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 2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고 군대에 갔다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를 이렇게 이제 훈련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에게 든든한 후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용돈을 주시고 그리고 생활비를 주시고 또 등록금을 주셔서 이 신학교를 잘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로컬 처치에 먼저 가지 않았어요. 작은 선교단체의 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작은 선교단체예요. 근데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례비가 25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25만 원. 아주 코딱지만한 사례비였죠. 그래서 25만 원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이게 머리가 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현실에 딱 부닥치니까 뭐부터 생각나냐면 좀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남들처럼 뭐 용돈도 쓰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좀 미팅도 하고 그리고 좀 앞을 내다보면서 결혼도 하고 그러면 좀 내 어카운트에 세이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맨날 적자야. 맨날 적자. 엄마한테만 아버지한테만 이렇게 부담을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낙심이 들더라고요. 낙심이. 예전에 저희 기도원 원장님이 늘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인지를 아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낙심마귀지 그랬었어요. 이 낙심마귀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낙심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선교회에 이제 아침 예배가 있거든요.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보여주실래요? 찬송가 465장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그날따라 영어 찬송가 가사가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어 가사가요. 이제 이 개사를 해서 이 원문과 좀 많이 다른데요. Moment by moment, oh Lord, I am thine. 항상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에 눈이 탁 들어오는데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마음을 다 안다고 말해요. 너의 고통을 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고생했던 그 일상, 그동안에 이제 삶을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요. 그 찰나의 순간에 영화같이 다다다다다다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 다 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내가 너를 타지도 아니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이 저희의 평생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하나님이? 전지하시는 하나님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실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바다와 산이 요동칠지라도 나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동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편의 46편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고백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환경과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전한다면 그냥 조직 신학적인 교리적인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레슨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보화들이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보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까지도 아시는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아픔과 그리고 모든 눈물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아심으로 인하여 내가 든든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구주와 나 함께 죽었으니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라.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